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일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강대한 적 블레 셋으로부터 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디 영광뿐입니까? 고통과 죄악은 없습니까? 고난은 없습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이 반쪽 영광의 이면, 죄악과 고통, 어두운 면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귀가 천하 만국을
왕국을 높은 산에서 한순간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휘황한 영광, 찬란한 영광의 눈길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고통과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 할 그런 어두운 곳을 슬프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마치 이 천하만국이 자신의 것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지요. 경배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동방의 먼 바싹으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받으신 하나님 아니시었습니까? 마치 이 천하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마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간혹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의 왕으로 이 마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를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또 이 마귀를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 만국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셨다 하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메시아 왕에게 이 세상 만국의 모든 권세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들을 무릎 꿇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메시아적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 집요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의 대응 자세하고는 전혀 다른 강경한 자세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은 아주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제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범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는 마귀라고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정체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대적자라는 의미,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 맞서려고 하는 자,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지나가 버리는 영광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피 흘림의 고난을,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여야 하는 구속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하는 사악한 관계를 지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어조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기록하였으되 다만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이 기묘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탄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 유혹이 왔을 때 그 40일 굶주림의 그 광야 금식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악한 마귀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마귀를 물리치신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였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기는 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만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서 수종들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모든 길 위에서 모든 일 위에서 천사들을 보내사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가 마지막 시험하는 이 세 번째 유혹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대칭구도라는 것입니다. 대칭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물론 부활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인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치 이 세상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맡기고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이 세상 만국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한 선교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서두에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데 이름이라. 나는 이 이름을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하고자 하는 저희는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온갖 들끓는 우상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게 하는 이 세상의 영광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아스다롯의 이방의 신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하니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